자, 친구들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매일 성경도 로마서 하고 있죠.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의롭게 되었어. 소리가 작아서 학년별로 해볼게요. 4학년 시작. 죄인이 의롭게 되었어. 5학년 시작. 의롭게 되었어. 6학년 시작.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죄인이 의롭게 되었어. 우리 6학년 박수 한번 할까요? 올해 중에 제일 큰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시험 본 적 있나요? 자,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맞아, 점수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가족들을 만나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성적을 얻은 친구들은 그 부모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뭐라고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자랑해. 나 이거 몇 점이다. 막 하나 틀렸는데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하면서 엄청 아쉬워하는 척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 원하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를 만난 적 있다. 성적표 버려요. 자,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의 경험이에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요.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나 잘 맞을 수 있었는데 주변에서 누가 떠들어가고 집중이 안 됐다. 난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주변에 누가 떠들었고 이번 시험이 너무 이상했다. 문제가 이상했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원래 할 수 있는데 실수했다라는 식의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적을 딱 받았어요. 근데 원하는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원하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시험 성적을 통해, 그리고 이 시험 성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는,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혹은 내가 이렇게 잘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거야.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친구들은요,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를 해요? 변명을 해요. 변명. 이거 원래 할 수 있었던 건데 실수했다 하면서 현실을 부정해요. 이럴 리 없는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자신감을 잃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해요. 자,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시험 성적이나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좋은 성적을 내면 사람들은 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 한번 칩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그러면 자, 사람들은 그걸로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아요? 자, 아까 원하는 성적을 얻은 친구처럼 당당할 것 같나요? 하나님, 저 이제 드디어 왔어요. 하나님, 너무 기다렸어요. 저 드디어 왔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 같나요? 아니면 나 잘 살 수 있었는데요, 세상이 잘못됐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 갖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변명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성적표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구나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진짜 이유,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 것 같아요 했을 때 당당할 것 같아요 소리는 잘 못 들은 것 같아. 친구들이 변명할 것 같다라고 막 웅성웅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보면은 그게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말일까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세상에서 살면서 착하게 살고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에 남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죽음뿐이었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죄인인 우리에게 남은 거 뭐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남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뭐라고요? 죽음이요, 죽음. 여러분, 죄는 그냥 냅두면 알아서 저절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닌 거 아시죠? 죄를 한번 지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30년, 50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럼 이 죄가 없던 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요. 무엇이 따른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책임이요. 죄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마땅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벌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무엇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세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 두셨을까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 두시고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화면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요?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요, 간과하신다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간과. 다시 간과. 우리 죄를 없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는데 아까 죄의 문제는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된다고 했죠. 죄의 대가는 다 치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죄값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앞에 부분 25절 앞부분, 자, 우리 다 같이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죄 제물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죄인인 우리가 치르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전도사님이 하는 말 다 이해돼요? 이해는 돼요. 오케이. 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나요? 자, 여러분의 삶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일단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일까요? 죄인인 우리. 어떤 우리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의를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신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다 하겠다.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죄가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좀 감동받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갈 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서 살아가요. 애쓰면서 살아가요. 내가 이걸 잘해야 돼, 난 이걸 성공시켜야지,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쌓아 올린 것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한 것들,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똑똑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런 거,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함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칙으로 어떤 성공 공식으로 정해놓은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당당함의 이유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전도사님 속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잘난 거, 멋있는 거, 선한 거, 의로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의와 자유, 당당함을 누리고 그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